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 또한 시편 92편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92편과 93편이 하나의 시였다고 주장하며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요 93편은 안식일 전의 찬송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권세는 주로 물리적 힘이나 지위, 권력에 기반하여 강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반면 권위는 인격, 능력, 도덕성 등에 기반하여 자발적인 존경과 신뢰를 얻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권세가 외적인 힘의 무게를 두었다면 권위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빛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히 빛난다는 의미보다는 순결 또는 죄 없음과 연결된 표현이고요. 마치 빛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 바로 죄인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힘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을 하니 말이지. 창세기 1장이 이 하나님의 권세, 즉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떤 일이 있납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다야 있으라 하시니 바다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앞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하면 하늘 천자, 나라 국자에서 천국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골고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말이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 40년 동안 장정 60만이 넘는 자기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새과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러니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단순히 자연 법칙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이런 자연 법칙에서 좀 어긋나면 우연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존재하고 돌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이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말이지. 간단하게 생각해, 가정에서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자기 일에 충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질서가 유지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하신 손에 내 문제와 교회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삶,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산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큰 물,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애굽을 성경에서는 미츠라임, 큰 하수, 즉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이유는 애굽이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크고 강한 나라이지만 말이지. 그런데 높이 계신 하나님은 그 많은 물, 곧 애굽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앞에서 소개한 애굽에 내린 10가지 심판인 것이고요.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홍해 도화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만드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요. 여러분 마음에 파도가 있습니까? 큰 물이 소리를 높입니까?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매 파도만 친다면 어지러워서지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배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낚싯배를 탔다가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 한 4시간 고생한 후에는 그 뒤에부터 멀미가 생겼습니다.
그 후 1년에 몇 번씩 가던 낚시를 이제는 겨우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말이지. 그것도 파도가 전혀 없는 잔선비치 안쪽으로만 다니는 광어배만 탑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낚시도 가더라도 거의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몇 주 전 큰 맘 먹고 목사님 두 분과 함께 낚시를 갔었는데 3명 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이즈 되는 광어를 맞이지. 겨우 손바닥만한 광어 새끼 잡았다가 놔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에 파도치는 삶, 결국 빈손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증거가 뭐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는요, 할례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로 지팡이를 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도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곧 보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열매도 있는 것이고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거룩, 히브리어 카도시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세상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둘째는 나를 포기하는 것, 곧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영원하니 그분과 함께 있는 성도도 영원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온전히 감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고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 남은 생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파도치는 것이 있다면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